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 두 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1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0장과 11장 이렇게 두 장을 보게 되는데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10장과 11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단지 다른 나라 이렇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다양한 족속들, 예를 들어 노아의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각기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그런 족속들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인종, 다른 족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진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런 다양한 족속들의 모양들이 다 거기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 밑에서 세 아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절로 해서 5절 보면은 야벳의 후예들이 나오고 그 다음 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함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 셈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끔 인종을 말할 때에는 중요한 인종을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아담의 아들 둘 가인과 아벨 이렇게 있을 때에도 아마 하나님은 가인을 먼저 말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뭔가 좀 중요한 것을 빨리 말할까가 아니고 중요한 것을 뒤에 말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중요한 것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성경의 기록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야벳 그리고 함 나오지만은 원래 셈이 가장 장자였을 거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 셈을 제일 나중에 말하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10장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이제 야벳의 후예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이미 각기 방언이란 말은 이미 말도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11장에 보면은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10장은 좀 시간이 넓어요. 넓은 시간을 말해주고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이미 다양한 방언이 나왔다. 그건 다양한 방언은 바벨탑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미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시간적인 폭이 굉장히 넓고 11장은 그 중에 한 사건,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야벳의 후예들은 우리가 보통 어족으로 그 민족을 구별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구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야벳 후예들을 인도 유럽 어족 이렇게 말을 해요. 인도 유럽 어족. 여러분, 인도가 동양이잖아요, 우리 행정구역상으로는. 근데 혈통적으로는 이 유럽과 비슷해요, 인도가. 근데 동양 쪽에 오래 사니까 동양화 돼가고 있지만, 아마 유전자 쪽으로는 유럽 쪽을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유럽 이렇게 인종이 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거기에 지중해족이 있고 북서 유럽족이 있고 또 북동 유럽족이 있고 알프스족이 있고 힌두족이 있고 또 드라비다족이 있고, 이렇게 여러 족이 나와요. 그게 전부 야벳의 후예들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후에는요, 함의 후예들이 나와요. 그 거주지를 보면은 지금 이집트라든가 또는 가나안이라든가 남아라비아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을 점유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함의, 말하자면 이 흑인 계통, 그들을 이렇게 함의 후예들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굳이 이렇게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여기 말씀한 것은,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영걸이란 말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뭔가 아주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그 원래 이름의 뜻은 반역자란 뜻이에요. 그 문자적인 뜻이. 또 대적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러거든요. 그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아까 반역자 또는 대적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서의 영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 결국은 이 니므롯에 의해서 건축된 나라가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벨,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벨을 건축한 것이 니므롯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자가 니므롯이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이 특이하다라는 말에 또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아주 난폭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 난폭한 사냥꾼이다. 즉 보통 다른 일반인들이 사냥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난폭한 방법으로 짐승들을 잡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그 뒤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시날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시날 땅에서도 특별히 바벨이라고 합니다. 시날 바벨,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바벨론과 같은 말인데, 그게 온전한 표현 방법이 있고 약간 축약된 방법이 있고 그래요, 히브리 말에. 그래서
온전한 방식으로 말할 때는 그건 바벨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고, 약간 그 축약된 표현 방법이 바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바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시날 땅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시날 땅 그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데는 손을 대지 말아라고 다 그렇게 뭐 태워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몰래 감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여호수아 7장 한 21절 보면은 그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춘 그 외투 한 벌, 아주 아름다운 외투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외투가 시날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날 지역에서 생산된 그 아름다운 외투, 그게 탐났어요. 그래서 아각은 그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그걸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 감추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듯이 뭔가 바벨론, 즉 여기 시날이죠. 그게 시날의 바벨론을 했으니까 그 시날의 바벨론은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세상에서 유명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끌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물건이 좋거나 또는 세상 어떤 제도가 좋거나 세상에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든지 하여튼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기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을 보는데, 이제 여기 그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그 시날 땅의 그 바벨 왕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전쟁을 일으켜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뭔가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제일 앞에 나와요. 그것은 아마 싸움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만큼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날 왕이라는 것은 결국 그 땅이 아까 바벨이라고 했어요. 이제 바벨 하면은 이걸 정식으로 말할 때는 바벨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벨론은요, 두 바벨론이 있어요. 뭐냐면 고대 바벨로니아와 신 바벨로니아, 이렇게 고바벨론, 신 바벨론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바벨론은 고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입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그 과거의 고대 바벨론의 그 명성을 뭔가 힘입고 그 이름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바벨론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바벨론인데 그때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있을 때가 그것이 신바벨론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남유다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즉 유다를 함락시킨 나라가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여기서는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바벨로니에 지금 여기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왕이 아므라벨 이렇게 나옵니다. 아므라벨. 이제 히브리어의 그 발음상 어떤 때는
아라고 하는 발음이 어떤 때는 하라고 하는 발음으로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악센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 아자에 악센트가 딱 붙어요. 그러면 그걸 아로 발음하지 않냐고 하 이렇게 발음해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막 침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목구멍에서부터 하 뭐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가 하로 돼요. 아마 그렇게 보면은 여기 아무라벨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하무라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로 신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나와요. 왜 그 사람이 유명하냐면은요, 그 이런 법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성문법 또는 불문법 이렇게 기록해요. 성문법이 뭐냐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법, 그걸 성문법이라고 말하고, 불문법은 문자 기록이 없는, 그냥 뭐 그들이 알아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자 뭐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어떤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되어지는 법, 이것이 불문법이죠. 근데 성문법 중에 최초,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아무라벨 했는데 이 하무라비가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에요? 노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그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문자로 기록했어요.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그 하무라비 법전이 28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아마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법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왕이 없었는데 이 아무라벨, 즉 하무라비는 그걸 문자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고대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블레셋이 계속 나와요. 다윗 시대 때에도 이 블레셋과 계속 싸워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해서 나왔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서 싸웠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블레셋.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이때 나왔어요. 그럼 블레셋은 여기서 누구 족속이냐? 6절부터 함의 족속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함족이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족속이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셈은 이렇게 셈의 후예가 나오잖아요. 그 셈의 후예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족이 다른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족 중에 함의 아들이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가나안의 후예가 특별하게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15절 이하입니다. 여기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뭔가 가나안의 후예가 더 이렇게 특별하게 그냥 함의 후예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후예라고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특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나 또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느냐고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광야에서 기록했겠죠. 광야 40년 동안.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돼.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누가 있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가나안의 후예를 더 특별히 말했지 않았을까?
그 가나안의 후예들이 누군데? 그게 함의 후손들이다. 너희들은 셈의 후손이지 않느냐? 그러나 저 가나안은 함의 후손들이다. 그러니 그들하고 무슨 언약도 맺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말했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헷 족속도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하맛, 이게 전부 나중에 이제 모세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있었던 족속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미 이때부터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땅이에요. 함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갖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 땅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아니에요. 우리 알듯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이에요. 바로 거기가 셈어족이 산 지역이란 말이에요. 셈족. 근데 그가 나중에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바로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함의 후예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야벳의 후손들도 이렇게 각기 족속과 방언대로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졌고, 여기 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각기 족속과 방언대로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이후에가 바로 셈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셈의 후예들이 결국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방언과 열국과 나라대로 그렇게 이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10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홍수 이후에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나누어지고 오늘날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는 그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수백 개, 전 세계 수백 개나 되는 나라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 아니고는 답을 주질 못해요. 그 나라가 생긴 것이 어떻게? 우리 기껏 우리도 국사를 한번 공부해 봤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고조선. 그 고조선에 대한 기록들도 자세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기껏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기록, 그때 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이런 걸 보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에서 이렇게 왔겠다. 그럼 그 고조선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민족이라 그래갖고 우리만의 고유한 혈통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가만히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노아 할아버지에게 다 갈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렇게 세상에 셈, 또 함, 또 야벳 이런 여러 족속의 나라들로, 그리고 말도 다 다른, 여기 각 방언대로, 방언이 다 달라요. 방언이란 말은 다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지역 말.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이 다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말을 썼을까? 짐승들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개를 한번 봅시다. 개는요, 우리 한국 개나 저 미국 개나 똑같이 멍멍거려요. 그죠? 고양이는 똑같이 야옹거려요.
자기들끼리는 통해요. 화가 났을 때 표정 지으면 저쪽이 다 알아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진돗개를 가지고 미국 가서 있어도 미국에 있는 다른 개들과 잘 이렇게 뭔가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런 걸 봐서는 이건 짐승들의 언어는 아니지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구나 보게 돼요. 근데 사람은 이 말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것도 뭐 한 두세 개 이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개의 언어가. 큰 나라들은요, 그 나라 자체에도 언어가 수십 개가 돼요. 중국만 해도 그래요. 중국에도 그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지금도 중국에는요, 이 북방 지역 언어하고 이 남방 지역 언어하고 거의 통하지 않는데요. 잘 모른대요. 그래서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데요. 그 정도로. 거기다가 또 원주민이 있는 나라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그 원주민 말은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요, 이 언어가 뭐 수백 개의 언어, 아마 1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 그랬는데 뭐 그걸 다 어떻게 세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 정도. 그래서 성경이 번역된 그 번역본이 1000개 번역본이 넘는데요. 각 말. 그 정도로 세상에는 말이 많다. 왜 그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느냐? 지금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해서 서로 각기 흩어지게 만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한 나라를 이룬 거야. 야, 우리끼리 말이 통하니까 우리끼리 여기 나라를 이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각각의 나라가 그렇게 여러 나라가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창세기 10장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이렇게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흩으시는 그 과정 속에 11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이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하나라는 말은 한 가지다. 서로 다 통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기에 아주 적절하죠. 왜? 말이 다 통하니까. 하나가 됐지. 여러분,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동질감을 느끼고 얼마든지 의사 전달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막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말이 안 통하면은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이 안 통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세계 뭐 거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만 알아도 세계 여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은 완전히 영어도 안 통하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과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예. 그래서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 선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너가 어느 나라로 선교 가길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가겠습니다. 뭐 나는 저 남아프리카의 어느 뭐 아마존 밀림 지역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때에 그럼 거기 언어를 물론 완벽하게 배우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의사소통할 정도의 언어를 미리 배워서 가는 겁니다. 영어 같은 건 기본이고 여러분 영어는요 외국어라고 보면 안 되죠. 이제 영어는 국제 통용어가 된 거예요. 국제 통용어, 세계적인 통용, 즉 말을 통하게 하려면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는 외국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럼 그게 전 세계 국제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영어를 자꾸 외국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낯설게만 보는데 영어는 국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1장 2절에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래서 여기 이제 시날 지역에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된 거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은 12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 시날 평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대단한 어떤 그들의 그 어떤 목표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뭘 했냐, 여기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돌을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들이 그 뭔가 집을 짓고 뭐하고 할 때 보면은 다 돌과 진흙으로 지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들 때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실 돌로 쌓으면은 그게 돌이 벽돌처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나온 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중간에 진흙으로 뭐 메꾸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더 높이 튼튼하게 쌓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벽돌을 만든다라면, 그리고 그 벽돌을 아주 튼튼한 벽돌을 만든다라면,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구우면은요 돌멩이보다도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네모 반듯한 벽돌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아마 중동 지역, 지금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는 일종의 코르타르 같은 그런 거죠. 우리 역청이 뭐냐면은 우리 저 도로에 아스팔트라고 깔아요. 그 아스팔트가 바로 코르타르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뭔가 끈적끈적하고 뭔가 또 물이 묻어도 방수가 되고 막 이런 기능이 있는 역청. 그 나중에 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했을 때에 요베겟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죠. 그 요베겟이 모세를 낳았고 그를 결국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던져? 그러니까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다 모세를 넣어서 이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 상자 그냥 하면은 물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가라앉으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노아의 방주, 거기도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역청으로 이 흙 대신에 진흙 대신 역청으로 한다면 얼마나 튼튼하겠느냐 이거죠. 물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것을 쌓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이 점점 자기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집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단체로 우리라고 하는 단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 뭐 이렇게 여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왜? 우리 이름을 내고 즉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라고 하는 그 단체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요 전부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단체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까 뭐 니무롯 뭐 이런 영걸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높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이 큰 탑을 쌓아서 이 탑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가끔 서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울에 우뚝 솟아 있는 탑이 하나 있어요. 서울 저 변두리 있어도 다 보여요. 하도 높아서. 그 무슨 롯데타워라고 하나요, 그걸? 123층이라 그래요. 뭐 지하 몇 층이고 뭐 지상 몇 층 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높으니까요. 진짜 멀리서 봐도 저기 있구나. 금방 보여. 그러니까 왜 어디 저기 지방 같은 데 갔다가 올 때 보면은요. 막 오다가 그 롯데타워가 탁 보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이제 다 왔다. 그런 느낌이 들어. 서울대 다 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만큼 롯데타워가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 같아요. 여기 일산에서도 롯데타워가 보인대요. 맑은 날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 일산의 저 대화교인가요?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이 북단쯤에서 딱 찍으면은요, 남산 타워가 보이고 그 남산 타워와 조금 옆에 롯데 타워가 딱 이렇게 두 탑을 동시에 찍을 수 있대요. 그런다고 사진을 이제 맑은 날, 비 온 다음 날 아주 맑을 때 사진을 찍고 그런더라고요. 먼 그 망원 렌즈를 사용해야만 되겠죠. 안 그러면 너무 작게 보이니까. 어쨌든 이 탑이라는 것의 상징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큰 탑을 쌓아서 그걸 하늘 위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쌓자. 그러려니 벽돌이 필요하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거기다 또 역청으로 그렇게 발라서 큰 탑을 쌓는 거예요. 탑만 쌓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과 대를 쌓아 이렇게 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무슨 성 이렇게 성과 큰 나라를 이룰 때에 그 외곽에 쌓는 것이 성이잖아요. 그렇게 성을 쌓고 그다음에 대는 이제 높이 올라가는 이제 그게 말하자면 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와 있는 거야. 우리들 잘하자. 우리들 잘 뭐 어떡하자. 우리들.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게 새로운 건축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쩌면 계속 발전해서 지금 현대적인 건축 기술이 이제 아마 있어서 저렇게 롯데타워도 높이 쌓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세상에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발전이 되느냐 하면은 오히려 사실 반대가 돼요. 반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오히려 더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이렇게 벽돌로 해서 성과 대를 쌓고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 그걸 내걸고 그래서 뭐라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단체로 뭔가를 내걸고 할 때 대부분 보세요.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나라들도요. 사실 나라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직되어 있지만 그 나라들이 너무 그 나라 자체로만 이렇게 뭔가 뭉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위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 다양한 민족이 아니고 자기들 민족만 더 특별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으면요, 뭔가 일이 터져요. 사실 그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도요, 자기들의 그 족속이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우월한 족속이다. 이런 일종의 자부심이 아주 도취됐던 그런 시대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 유대인 같은 종자들은 말살시켜도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위대하다라고. 가장 위대한 족속이라고. 지금도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게 있는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와 이렇게 뭔가 교류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늘 최고라는 그런 의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 너희들끼리 그렇게 높아지는 거,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도 토단을 쌓으라. 그리고 돌로 단을 쌓을 때는 그 돌을 다듬지 말아라.
뭐 쪼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에는 너희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받질 않는다. 그런 거죠. 여기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면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아까 바벨탑을 쌓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 다듬은 돌. 인간의 뭔가가 가미된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또는 그들의 어떤 기술력 뭐 이런 것들로 가미된 거. 그건 인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부정하게 된다. 다듬지 말아라. 인간 너희들의 어떤 뭔가가 포함된 그것은 단을 만들 자격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래요. 이스라엘 후손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두 산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 앞에다 단을 쌓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을 쌓을 때에도 여기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했을 때 여기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그 단을 쌓되 그 돌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이거죠. 즉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받질 않으셔요. 근데 여기 돌도 그렇게 다듬지 말라라고 했다라면은 왜? 조금이라도 다듬으면 거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돌이 아니고 벽돌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돌에 조금만 인간이 뭔가 손이 거기 닿아도 이게 부정한 거가 되는데 하물며 인간이 완전히 만들어 놓은 벽돌로 무슨가 단을 쌓고 뭔가 높은 탑을 쌓고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완전히 부정한 거죠. 원래 성경은요 인간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의 손이 그 돌을 다듬고 했으니 그 돌이 오히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요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에 뭐 남자를 낳을 때는 어떡하다 또 여자를 낳을 때는 어떡하다. 여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부정하다. 또 5절 말씀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왜 자녀를 낳았는데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느냐 이거죠. 왜 부정하다? 만약에 자녀가 정한 자녀를 낳은 경우가 된다면 그게 왜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한 자녀가 아니고 부정한 자녀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 여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데는 다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나중에 정하게 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았는데 왜 이렇게 며칠 동안은 부정하고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이게 보건위생상 그래야 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산모도 당연히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부정한 인간에게서 뭘 받아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인간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다른 걸 드려요. 그게 뭡니까?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흠 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대신.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였던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부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의 기초가 바로 인간으로 기초되면 안 돼. 여기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 이들이 이 탑을 쌓고 한 말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온 곳이 있거든요.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바벨론 왕이 요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완전히 마음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간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큰 탑을 쌓고 우리 하늘까지 한번 이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여기 15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이때도 그들이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았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바벨탑을 다 쌓지 못하게 그치게 만들고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하신 말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된 것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 자고하다란 말이 원래 자고란 말은 이 콧대가 높은 걸 의미하는 건데 말하자면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 뭘 제일 먼저 하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이 거룩함을 얻으신다고. 아니 뭘 지금 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에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탑을 쌓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이름을 낸다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름을 새기고 그 뜻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름을 새기고. 결국은요, 이게 바벨탑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게 무신론주의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도 단체로, 집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끝내도록 한마디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영영토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들은 그 바벨탑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새겼어도 그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만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그런 이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영토록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록된 그런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떠고 아벨은 어떠고 노아는 어떠고 아브라함은 어떠고 그 이름들이 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책에. 그러나 바벨탑에 이름을 새긴 이들은 바벨탑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이름이 다 없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상징적인 표징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뭔가 교만한 반역의 집결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벨탑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이때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흩어진 무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면요, 각각 자기의 방언, 그러니까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이 말, 어떤 사람 저 말, 이렇게 말이 달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은 하나를 말하고 있었어요.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말이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지금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한 말을 하게끔. 그리고 역사의 그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 뭐예요? 각각 지각각 다른 나라, 제각각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 뭐 다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모였어요.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뭘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각각 방언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각각 자기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 말들이 다 다르다라면요, 거기는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지구상의 언어가 뭐 10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렇게 1000개가 넘는 언어들이 다 모여갖고 각자 자기가 와글와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뭔 소리인지 누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말이 한 가지로 나와요. 그렇게 각종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의 말이 하나로 나와요. 그 하나가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통일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벨탑은 원래 말 하나를, 한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흩으셨는데 지금은 이때 마지막에는 각자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한 가지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이란 말이 나와요. 통일. 하나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 그 말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통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보면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보면은 셈의 후예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는 겁니다. 10장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11장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 그런데 사실은 반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10장에는 그냥 그 족보대로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로 나온 것이고 11장에서는요. 그냥 족보를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 속에 누가 온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 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예로 오게 된다라는 걸 그걸 말하려고 여기 11장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셈의 후예를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가 와야만 됩니다. 그래야 뱀의 머리를 깨뜨리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셈족 속에 아브라함이 있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셈족을 특별히 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결국은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는 거기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 이제 비로소 기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아까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누가 이 일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자 데라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하란까지 간 거예요. 데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올라가야 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다 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 강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길인데 이 하류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조금 상류로 가면은 거기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것이 여기서 데라로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기 데라한테 보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요? 31절에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말씀을 앞뒤를 다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데라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야 되겠 않겠습니까?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마 망설였겠죠. 한동안은.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러면은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가자.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원래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의견대로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란에서 그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거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멸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런 진멸할 계획 속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8가족이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1장에 오니까 이 땅이 다 어떻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 사건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11장 끝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멸망의 어떤 세상에서 다시 구원함을 얻을 사람을 택하고 또 여기 아브라함 때에도 또다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그런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 세상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그때의 그리스도의 즉 어린 양의 신부로 드러나게 그렇게 하실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전체 역사 속에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 그렇게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죄악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로 새로운 역사를 꾸려가기 시작하는 역사.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